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마음을 지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중심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나쁘면 그 외모를 아무리 단정하게 꾸며놓아도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좋은 사람이면 그 외모가 아무리 초라해도 그 사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마음이 패리하면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되고 원수 마귀의 적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생활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잘 보존함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또 마음이 건강하고 살찌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길이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진실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길을 한번 알아보십시다. 첫째로 마음은 계명의 성을 쌓아서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이라든지 계명이라고 말하면 요사이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상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 스스로 이 세상에서 법을 지키고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어디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너희가 율법을 한번 지켜보라. 구약 4000년 동안 인간은 율법을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결론 짓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4000년 동안 인간은 율법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범죄인으로서 멸망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 인류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신약시대 와서는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이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시대에 도착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돈 그대로라도 예수께 나와서 회개만 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신약시대의 축복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첫째 일이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은 다른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죄악의 길로 끌고 가버린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지만은 구원받은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율법의 성벽을 쌓아 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이란 바로 여러분과 내 생각에 성벽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귀도 어떠한 육신의 소욕도 이 성벽을 꿰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 올라갈 때까지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공부하고 하나님 계명을 알아서 우리 마음에 그로 성벽을 쌓아놓고 원수 마귀나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이 성벽에서 물리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군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우리 마음속에 적군이 다 점령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쫓아내려면 안 됩니다. 들어오기 전에 성을 쌓아서 그를 마음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을 쌓을까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마음의 성벽을 쌓아야 돼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성벽을 쌓아놓으면 여러분 다른 어떠한 우상 종교나 어떠한 이단과 사설이 와서 우리를 꿰더라도 절대로 그 성에 부딪혀서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마라. 그러므로 어떠한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꿰더라도 이 성벽이 있기 때문에 이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장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일이 오면 우리는 그것이 성벽이 쌓였기 때문에 물리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의 성일날 우리가 일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이 말씀이 성벽이 되어서 그것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하고 말다툼이 생기고 속상한 일이 생겨서 부모에게 불효할 생각이 생기더라도 이 말씀이 성벽이 되어서 그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을 미워해서 정신적인 살인을 범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이 말씀을 성벽으로 쌓아놓기 때문에 어떠한 음란과 방탕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간음의 손길이 와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이 성벽으로 우리를 막아놓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므로 안 된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쌓아놓으면 이것이 도적질하고 싶은 유혹을 막아서 우리가 도적의 누명을 덮었을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요.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 성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웃 말을 들어서 다른에게 옮기고 다른 사람 말을 거짓으로 지어서 공격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충격이 오더라도 막아줄 수 있는 것이요.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하시므로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해서 그를 나중에 훔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못되게 하는 이와 같은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명의 성벽을 쌓아놓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반드시 외워서 이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성벽을 쌓아놓고 어떠한 원수가 오더라도 이 십계명에 비추어보고 여기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우리 마음에서 내가 쫓아버리면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언제나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튼튼하게 지켜지고 있을 때 원수는 한 길로 왔다가 이 성벽에 부딪혀서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깃발을 따라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 생애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축복의 광채가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의 마음 중심을 부여잡는 사상이 없으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와서 무슨 공격을 하더라도 마음 중심이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꼽아놓고서 십자가 중심으로 마음이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중심으로 어떻게 무장될까요? 여러분 마음 중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의의 사상으로 마음이 꽉 들어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일체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다는 이 사상을 여러분 마음에 완전히 무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쳐다볼 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었다. 옛날은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주야로 하나님께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에 우리는 안길 수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한 증거로서 성령을 보내준 사실을 여러분과 내 마음에 무장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은하수 건너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일어서고 앉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우리의 중심에 이루어진 크나큰 축복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서도 이 막막한 인생길에 혼자서 허둥지둥 달려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알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같이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성령님을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나는 성령이 같이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내게 큰 상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성령께 의지하고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을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이 생존 경쟁에서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 사상으로 꽉 채워야 될 것이 치료의 사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병들었습니다. 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생활이 병들고 무엇보다도 육체가 병든 사람 많습니다. 내가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잘 삽니다. 미국 뺨칠만침 물질적으로 잘 삽니다. 미국만한 땅덩어리에 인구 2천만도 안 되니까 잘 살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유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시간이 많아서 스포츠와 도박에 정신이 없지만은 그러나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생활이 병들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문란한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료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넘쳐나오는 하나님의 치료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의지하자 치료가 마치 파도처럼 쳐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치료함을 받아서 일어나 나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을 보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달아주시면 십자가에서 넘쳐나오는 치료의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연장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이 역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넘쳐나오고 있으므로 이것을 늘 마음 구석구석에 가득히 채워놔야 여러분 마음을 힘차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항상 치료의 밑에 살기 때문에 치료의 강물이 넘쳐나와 여러분과 내가 병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마다 있는 가시와 은거키를 제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망한다, 나는 절망이라는 이 저주의 상념을 우리의 마음에서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야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꼽았으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다 제어버린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의 저주와 실패와 낭패의 가시와 은거키를 제껴버린 것인데 하나님이 제껴버린 것 왜 또다시 여러분이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한순간이라도 나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어 십자가가 저주의 가시와 은거끼를 제껴버리고 나로 하여금 승리자, 성공자, 형통자, 축복받은 자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점령해 있어야 마음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생각으로 꽉 채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수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예비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꽉 들어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궁극적인 얻어야 될 상급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이 마음 중심은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세우고 십자가로 통해서 나오는 오중복음으로 마음의 사상을 완전히 정리해 놓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확실한 사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실패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십자가 중심의 사상이 딱 박혀서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에 아무리 공격해 와도 십자가의 오중복음으로 마음이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과 나가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술의 강력한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그가 만족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혀는 우리 몸 지체 중에 적은 것이지만은 우리 몸 전체를 의거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말입에 있는 재갈이 말을 좌우로 움직이듯이 배 밑에 있는 키가 풍랑이는 바다에 화물을 싣고 배를 마음대로 동서사방으로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는 우리의 전 몸을 운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로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병든다, 나는 죽는다고 자고 말하면 그와 같은 생각이 마음속에 꽉 들어차서 여러분을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을지라도 내 혀로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오중복음의 말씀을 늘 혀로서 시인하고 삼박자의 축복을 시인해서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에 잘되면 나는 강건하게 되어서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는다는 신념의 첫 말씀을 고백하면 여러분 전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살고 죽는 권세가 여러분의 혀에 있는 것입니다. 혀가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가는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혀의 말씀을 여러분 시인하면 마귀가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두 날 가진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의 침략이 있을 때 여러분 입술로서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면 이 말씀이 마귀의 영을 짜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빛이요 마귀는 어두움인데 어두움이 빛 앞에 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캄캄한 방에 가더라도 여러분 촛불을 켜면 불이 어두움을 다 살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금 앞에서 마귀는 염통이 찔리고 마귀는 그곳에서 불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마귀가 제일 견딜 수 없는 것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고백하면 그 말씀의 고백 앞에 마귀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입술로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으면 기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입술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환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정당성을 우리가 변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입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부여잡고 힘차게 시인해서 마귀를 멸하고 여러분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넷째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살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살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살찌워야 돼요. 몸에 힘이 없는 사람이 원수와 씨름해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삼시세 때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양식을 먹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오스트라리아에 갈 때 저희 특별 양식을 언제나 많이 가져갑니다.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이 아주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허기증에 걸리면은 당당에 일어나서 설교하려고 할 때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당단했으면 설교가 잘 나온다고 하는데 나는 금식하면
골속이 텅 비어서 말이 잘 안 나와요. 나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금식하지만 설교할 때는 위에 밥을 잔뜩 넣어놔야 말이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식품을 가져가는데 우암식이라고 봉지에 넣는 가루 음식이 있어요. 그걸 가져와서 저는 먹습니다. 근데 이 오스트라리아는 식품에 대한 굉장한 금열이 심해요. 고추장도 못 가져 들어간다. 우암식도 못 가져 들어간다. 심지어는 신에 붙은 흙이 또 다 털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장차 오스트라리아 가거들랑 절대로 음식물이나 농작물 가져가면은 잡히면 $50,000 벌금을 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우암식을 가지고 들어가야 설교하는데 내가 먹겠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이거 가지고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하고 정영수 장로님하고 그리고 미주선교회 우리 양 집사님하고 우리 서희가 같이 들어가는데 나하고 정영수 장로면은 자세히 보러니만 들어가라 그래요. 보따리 들고 들어갔습니다만 양 집사님은 딱 잡혀가지고서 구두까지 물에 다 씻었네. 그렇게 엄합니다. 나는 그래서 무사히 우암식까지 들어가서 설교할 때마다 2봉지씩 그거를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이 내 생각에는 오스트라리아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치 맛이 없던지 먹을 수가 없어. 못 먹으니 기운이 없어 설교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앞으로도 오스트라리아 가면 한국에서 아예 밥을 들고 가야 되겠어. 사람이 무엇을 해도 잘 먹어야 힘을 쓰지요. 못 먹으면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그 신앙이 무섭게 자라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그러한 흥분만 한다고 해서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일 교회 나오고 3일 교회 나오며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한 성경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든든하기 위해서 말씀을 늘 먹으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씀이란 자꾸 씹으면 씹을수록 그 속에 단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나오니까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을 잡수실 때마다 여러분은 십자가 중심에서 넘쳐나오는 그리스도의 오중복음을 항상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오중복음을 묵상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았지.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하고 성령이 같이 계시지. 십자가를 통하여 난 치료받은 사람이지. 십자가를 통하여 난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께 형통함을 받은 사람이지.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부활하고 성취할 사람이 아니냐. 그러므로 당연히 나는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남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된다는 이것을 저는 아침에도 묵상하고 점심때도 묵상하고 저녁때도 묵상하고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마음속에 묵상합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를 통하여 더 깊은 의미를 알게 되고 마음이 강해지고 신념이 확고하게 되어서 그 믿음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돼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의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오스트라리아에 가서도 주의 종들에게 얼마나 기도하냐니까 아무리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30분밖에 기도 못한다 그래서 내가 꾸짖었습니다. 적어도 주의 종이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약물이를 먹인단 말인가. 목사들이 30분 정도도 기도 안 하느니 신자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는가. 그러니 마귀가 난장판을 일으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루에 아무리 기도 안 해도 평신도는 1시간 이상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마귀가 물러가고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놓으면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마음을 점령하면 신령한 마음이 되고, 마귀와 육신의 생각이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육신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마귀도 마음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을 사는 동안에 마음의 외곽은 십계명으로 성벽을 쌓고, 마음의 안에는 높이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따라 마음에 그 신념으로 꽉 채워놓고 입으로 강하게 시인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마음을 살찌게 해서 여러분 마음을 통하여 금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주시고 불러주셔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있으여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마음의 성곽을 삼고 계명을 뚫고 오는 모든 마귀의 길을 멸하여 버리고 중심은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고 거기에서 넘쳐나오는 오중복음으로 마음을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이 되지 말고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또 내 아버지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날이 심령이 건강해지고 살찌고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삶으로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